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되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또 그 표현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전혀 나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았고, 또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주를 믿게 되어지는 귀중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 베드로가 역사 일으킬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렇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은 언제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138의 언약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역사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이니까 우리가 이 절기로 말한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일날 다시 살아나신 계기가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참 놀라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 이뤘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이뤄버렸다. 이거를 조금 막 허풍쟁이들은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사람이 진실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다 이럽니까? 이 세상에서 다 이룬 사람이 없거든요. 다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또 그게 쌓여서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된 거지 어느 한 사람이 다 발달시킨 건 아니거든요. 하물며 과학기술도 그런데. 근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지구가 태어나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이면 됩니다. 다 이뤘다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렘넌트 7명들이 보여줬던 복음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 요셉과 또 다윗. 그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는 못 들었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들은 충분했다. 충분했다는 말은 다른 건 다 없고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뺏긴다. 뺏겨서 없어졌다. 그래도 된다라고 한다는 그 믿음은 인정되지만 꼭 없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꼭 없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을 증명이라 하듯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많이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안다 하고 누리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난 복음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충분히 누린다는 말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안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모든 게 다 이루셨다. 우리가 믿는다. 복음, 오직 복음, 238, 237,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도, 우리, 문제 다 끝났어. 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문제 앞에 흔들린다면 사실 그 복음을 누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찌 보면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소년이라요. 주위에 형들도 괴롭히죠. 또 아이에게 이제 인신매매 보면 이제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노예 문제가 요셉에게 옵니다. 문제 많아요. 요셉은 되게 문제 많은 이렇게 주위에. 또 노예에서 조금 좀 잘 된다 싶은데 이제 누명 쓰고 또 감옥, 평생 종신형을 받아서 평생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신세가 오는 거죠. 문제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신분은 아는 만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권세는 사실 누리는 만큼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자기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충분히 누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문제가 될 법도 한데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겐 희한하게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복음 누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성경 이게 66권만 이게 편집돼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만 나오지만 충분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증인들은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 많은 소년이거든요. 어찌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그 2세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적자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째인데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식사하러 왔을 때 말째는 이렇게 사람 인구수에 앉혔죠. 그냥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말째 하나 있는데 저희
양치러 갔다가. 사무엘이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했을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자는 아니다. 하여튼, 그렇든 안 그렇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주위에. 따져보니까 이제, 이 사울왕이 이제, 가장 자기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장인인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는 얘기 하지만, 우리를 지금 비춰봐야 됩니다. 나와 우리 현장을 비춰봐야지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겠죠. 어찌 보면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이 장인이 맨날 죽이러 오네요. 장인 되기 전에는 이제 신하 관계 아닙니까? 임금과 신하 관계 그 속에서 창을 가까이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기다란 창을요. 이거 사실 피하기 힘듭니다. 사울 왕도 어찌 보면 용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말은 제가 167인데요. 1cm 줄어가지고 167인데 머리가 하나 더 크다는 말은 190 정도 됩니다. 19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위에 올려다 봐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사울왕이. 그만큼 사울왕도 장수거든요. 용사고. 근데 그 용사가 던지는 창에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다니자. 계속 집요하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10몇 년간을. 근데 다윗은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구나.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건 지쳐가지고 또 낙심하고 지치고 아니면 쓸데없는 용기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성령 인도 받는 거 있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쪽에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가 이게 축복으로 보이니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복음의 누림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죠. 육신이 낫다 괜찮아요. 이것도 치유죠. 근데 다른 또 아프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프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낫다고 해서 그 치유인데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와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진정한 우리의 치유 아니겠나. 우리의 비어있는 나의 빈 곳, 그게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만. 우리는 복음이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얽매여서 산 적도 많습니다. 막 뒤돌아보니까 이거 맨날 내 중심으로 늘 살았네. 막 이런 거 깨달아지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구나. 많이 발견되고요. 어찌 보면 다른 것 딱 붙잡고 하나님 그거 자꾸 빨리빨리 놀라는데 다른 것 붙잡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 살았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의 빈 곳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유익하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누린다면 치유된 거죠. 아직도 많이 문제가 와요. 다윗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또 계속 문제가 와요. 문제가 계속 옵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역해서 막 옵니다. 반역해서. 또 맨 나중에 자기 가장 절친 이 절친 아주 친구가 반역하는 대열에 딱 서요. 그것도 보고 그까지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근데도 다윗은 그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유 목사님도 계속 그 주위에서 계속 문제 계속 가져다 주고 계속 막 이단 누명 쓰고 계속 하는데도요. 자기는 유 목사님은 자신이 그래요. 나는 응답 확인하고 응답 받느라고 그게 큰 어려움인 줄 잘 몰랐다. 주위에서 그러나 봐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냐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암 걸리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근데 유 목사님 정작 자신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응답 받느라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 응답 받느라고 그 문제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복음 드리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응답 받느라고요. 응답 받느라고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요.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알짜 용사들만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시간에 계속 용사들이 계속 모입니다. 12지파의 용사들이 다윗 주위로 계속 모인 그 시간 동안 그 응답을 그거는 사실 사람이 따른다는 건요. 오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맨 마지막에 인력이 다운돼요. 영력이 있으면 지력이 생기고 지력이 있으면 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력이 따른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용사들이 그 당시 중요한 나라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용사들이 모였다는 말은 이 5가지 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다. 앞에 말한 요셉도 가장 어려울 때 간 그 길은 하나님이 전 세계, 자신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된 거죠.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데 가장 살리는 길이 되고 가장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길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간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어려운 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이게 치유가 된 거죠.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 어려움이 극복했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막 올라오잖아요. 주위에서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복음을 최고로 누릴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은 사단이 박살나는 시간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다. 이리함으로 우리의 빈 곳도 채워지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은요,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빈 곳이 너무 많답니다. 지난주 그 중자 대학원 그 박건원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계를 보시는 거 보니까 1시간 딱 돼가는데 끝내시는 거 보면 그 많은 거를 1시간에 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고 있으니까 그래 5천 종족 거기에는 사실 숨겨두고 숨겨져 있는 어찌 보면 상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속 문화. 흑암과 혼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처 있는데 무속으로 전부 다 잡고 있다.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주술가들이 사람도 죽인답니다. 주술을 걸어가지고 사람도 죽인대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아주 깜깜한 거기 때문에요. 깜깜한 흑암 혼돈 공허 아주 깜깜하니까 빛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제 빛이 비춰진 건데 전혀 비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는 거예요. 주술을 걸어가지고요. 사람도 죽인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주술가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 그 정글 오지를 이제 영혼을 사단이 말이죠. 귀신이 영혼을 끌고 갑니다. 끌고 와가지고 정글 오지에 있는 주술들을 다 배워오게 만듭니다. 다 배워서 다시 들어온대요. 자기 몸속으로. 이 정도까지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주술가로는 최고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 지역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와 못 누리는 사람은요 눌린답니다. 가면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대요. 가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잠만 잔대요. 눌리니까 계속 잠만 자는. 어떤 사람 너무 어지럽고 이래.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기도의 힘이 모르고 이제 치유 안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 무당 근처 절간에서 자면 눌린다잖아요. 약하니까 눌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요셉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이 가는 현장은 아무리 대단한 주술가가 주술을 걸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단의 능력이 세다 한들 그리스도 앞에는 박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장 갔을 때 이게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절간을 가봤는데 애들이 향 냄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직 어리니까 전혀
맡지 못했던 냄새도 맡고 하니까 뭐 어지럽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막 이게 증세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기도의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려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힘이 없었던 적이 있었냐면 제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라는데 그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게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게 힘들어요. 사도신경하고 이제 찬양한가 한곡하고 이제 강단 메시지 그때 강단 메시지고 확인하고 이제 주기도 좀 기도하고 호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첫 판부터 안 되네. 사도신경을요 그냥 읽어버리면 그 금방 끝나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하다가 졸았다니까요. 사도신경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 하다가 졸더라니까요. 진짜 사도신경을 말이죠. 몇 번에 걸쳐서 도전했어요. 그때 너무 힘이 없을 땐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메시지 지금 그렇게 치유와 또 지금 5천 종족과 이게 메시지 쭉 나오는 상황에 우리가 현장에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묵상할 수 있고 내 현장에 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일단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사단은요 그거 못하게 할걸요. 여러분들이 그게 되어지면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떤 수를 썼더라도 개인이 탁 집중하고 예배하고 또 이 강단 딱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살릴 것 그것만 딱 못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못하게 해요. 다른 거는요 다 하게 만드는데 그거 하나만 딱 못하게 해요. 희한하죠. 목사님 그거 해야 돼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못하게 하는 그 사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이 메시지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잘 되는가? 잘 안 된다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요. 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라요. 그걸 바꿔서 생각하는 역으로 생각하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통하는 237과 통하는 237 치유와 237 영적 파수꾼이 또 영적 의사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만에 안 됐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치유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안 받고도 불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 누리려면 일단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통하고 질문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받고요.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언약, 평생토록 비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꿈, 24 할 수 있는 꿈도 받아내고요. 하나님 나 이거 확신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내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는 심지가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살아야 될지,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라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세 가지 나라. 기도하지 않다면 세 가지 나라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금요, 사단은요, 미디어로, 문화로, 과학이나 종교, 우상, 이런 거 가지고요, 쫙 잡고 있어요. 그 미디어 같은 것도 그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이게 코이 TV라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제 인터넷 유튜브 방송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 하나가 늘 카메라 들고 찍어요. 직원들과 얘기하는 거, 직원들과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베트남에 요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거. 찍어요. 찍는 거 가지고 그대로 이제 약간 편집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데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찍어서, 베트남 말도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베트남 어학, 부산 외대 출신의 베트남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또 이별하고, 또 만나고, 파티하고, 이런 걸 찍어요. 찍어서 딱 보내는데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넘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 얼마나 버냐, 이렇게 따져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렵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노는 거, 생활하는 거, 그냥 조금 일하는 거, 그거 찍는데, 그거 그냥 내보내는데 말이죠. 한 달에 4천만 원 번대요.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쭉, 이 사람은 얼굴도 없어. 얼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나서, 구독자 수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아십니까?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유튜브 회사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만들더라고요. 보고 싶어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내보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참 여러분들 먹방이죠. 먹는 방송. 그거에, 이렇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300만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300만. 300만이라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300만이 그걸 구독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구독하듯 구독해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광고가 들어갑니다. 광고비가 들어가고 또 협찬 이런 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을 경제를 또 잡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 이 백신 얼마나 이게 돈 잘 벌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요. 우리 어른들은요,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그거 성공하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장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힘 빠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 힘 없는데 불신자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컨텐츠를 딱 붙잡으면, 우리 어른들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복음의 컨텐츠를 딱 붙잡고, 모세는요,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 시대를. 그게 바로 성막, 세절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게 복음의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게 복음의 컨텐츠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충분히 살아남았어요. 그 복음 컨텐츠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니까요. 그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쫙 알리게 됐어요. 그게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컨텐츠도 누가 딱 붙잡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먹는 쌀. 요셉은요, 복음의 컨텐츠를 딱 가지고 그 쌀 가지고 전 세계 딱 휘어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하자. 아닙니다. 있는 거 있어요. 있는 거. 또 하나님 속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 발견해내가지고 그걸 복음의 컨텐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하버드 대학 안에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모임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세상에 사업하기 전, 나가서,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늦는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게 잃든 따든 그 원금 회수는 안 되고 투자를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사업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 용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왜 용돈 안 주냐, 뭐 주냐, 또 작다, 많다, 그 뭐 어디 놀러 갈까 하는 그 대학생들하고 게임이 되겠냐 이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나이 되면 후원, 자기 그 주위에 있는 후원에서 한 1, 2억 정도 딱 모아서 후원 딱 해주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3살부터 딱 후원 딱 자금 딱 마련해가지고 자기의 달란트 다 발견해가지고 전문가 딱 인턴십 해가지고 딱 세상에 딱 나갑니다. 대학교 졸업 딱 하면 이 아이들은 바로 전문가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하버드대 2학년 때 이미 다 갇혔어요. 세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세상의 복음의 컨텐츠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실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모세였고요. 전무후무한 응답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음 가지고 누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은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가장 그것만 딱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우주와 전 세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37 영적 통신망이 되기 원한다. 통신망. 전 세계 곳곳마다 렘넌트들이 깔려가지고 통신망으로 보좌의 축복, 보좌와 통하면 그 안테나가 세워지는 그곳에
그 플랫폼이 세워진 그곳에 통하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과 우주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영적 통신망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거기에 빈 곳 5천 종족도 살리고 237을 살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참, 우리가 참 복이죠. 세 번째로는요, 버려져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문과 길 다 거기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과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버려져 있는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그 세상 나라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고 또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리게 됐다. 예, 버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버려져 있는 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버려져 있는 세상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제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찾기 원하신다. 이거를 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았던 요셉과 다윗, 모세, 렘넌트 7명들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모든 빈 곳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237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237을 치유하는, 아까 치유의 의미로 복음의 누림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베드로처럼 치유할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의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계속 통하는 기도를 통해 배경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 누림과 그 기도를 통해 그 영적 안테나가 세워진 그곳,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있는 거기에 안테나가 꽂혀있는 거기에 계속 통화 중되고 있는 보좌 축복이 통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하나님은 여신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버려져 있는 어떤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가신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거 누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누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중한 발걸음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애타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에 또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신뢰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끄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점차 나아가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게 237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치유함의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리며 저 사단의 나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신부가 권세를 누리며 버려져 있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